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우리 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시간 또 갖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단다. 아멘. 우리 지난주 최고의 가치 이렇게 또 말씀 받았는데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구원받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최고의 가치 더욱더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그를 더 사랑하였겠느냐. 아멘. 죄 많은 여인이 사실 당하는 건 고난밖에 없는데요. 큰 은혜를 넘어서서 사실 축복이 되는 인생. 우리가 이거 오늘 또 말씀 붙잡게 되겠습니다. 그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죄를 지은 여인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여인이 물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걸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보면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그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500일치 일당과 50일치 일당 그 정도 이제 가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빚을 주었던 사람이 이 갚을 능력이 없구나.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 고소고발해서 감옥에 넣든지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탕감해 줬어요. 그럼 갚지 말아라. 그냥 내가 다 빚 없는 걸로 할게. 이렇게 탕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예. 이게 축복입니다. 지금 누가 그를 더 사랑할까요? 예.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당연히 더 그 큰 은혜 입은 거잖아요. 야, 이거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데, 야, 그분이 나를 다 이걸 해줬어? 야, 이건 뭐 엄청나잖아요. 예. 이런 사람이 우리가 더 큰 사랑을 입게 되지 않느냐. 사실 하나님을 더 큰 사랑하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이게 참 우리 그 질문들이 많아요. 그렇죠? 오늘도 목사님 우리 또 올라가시면 말씀 듣습니다. 그런 얘기 하셔요. 목사님이 많은 사람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만난 사람들마다 한결같은 얘기가 있어요. 정신문제가 가진 사람도 나 옛날에 과거에 어떤 고난, 어려움, 상처, 또 충격 요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그런 얘기해요.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 내가 교회를 떠났다 이런 얘기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 보니까요, 그 예배 잘 드려요. 은혜 잘 받으세요. 그래서 또 물어보면요, 내가 그때 고난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도 하셔요. 근데 또 어떤 사람 보니까 막 쓰임받아 열심히 충성 봉사하셔요. 또 물어보면요, 내 그 고난의 때에 정말 사명 붙잡게 되었다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난마다 왜 이렇게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기도 하는데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응답받겠느냐?
여인은요, 죄가 많았지만은, 죄가 컸지만, 그러나 그 여인은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눈물로, 감격으로, 그래서 결국엔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예수님의 선언하심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이 고난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큰 은혜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고난이 오면요, 중요한 것이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속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 고난, 왜 하나님 내게 고난 주셨을까? 거기에 매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해결하셨다라는 중요한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라는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할 때마다, 고난은 아니구나, 잠깐이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은 또 놀라웠게도 고린도전서 14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우리에게 그 시험 당할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또한 당할 쯤에도 피할 길 내신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도 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큰 은혜는, 우리가 이 은혜를 잊게 되어지면은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어져요.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확인할 때입니다. 초대교회가 고난이 왔어요. 핍박이 왔습니다. 그때 확인했던 것이 뭐냐면 말씀의 확인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중요한 이유가 이미 성경에 말씀되었던 시편에서 다윗이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그대로 지금도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핍박하나이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당연히 있던 것인데,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합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대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에 더 확신 있게 하셨어요. 고난이 왔을 때 이길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아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던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은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의 제자들이 있었다. 그 중에 디모데도 만나게 되어져요. 이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제자 전도운동, 이걸 체험할 때마다, 은혜를 입을 때마다 고난, 핍박, 어려움 이기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바울 인생의 제일 마지막 때 순간이었습니다.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다 내 곁에. 그런데 고백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 고백을 고백하게 하시죠.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해야 돼요. 고난을 그 정도가 아니라 축복으로 누리도록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여인의 모습과도 마찬가지 똑같은데요. 이 여인이 죄 때문에, 죄가 있어서 눈물로 그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나아갔던 것처럼, 어쩌면 그 여인이 죄가 없었으면요, 다른 여인들과 같이, 다른 여인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엎드렸던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었어요. 이유가 죄라는 겁니다. 죄.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안 왔는데,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눈물로, 그리고 향유를 깨뜨렸던 여인이 이 여자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었다고요. 우리 인생 진짜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신다.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우리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요, 그걸 우리가 늘 바라지만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이 비밀은, 그게 최고의 축복을 발견한 사람은요, 고난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 안 하거든요. 아무도.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네 은혜가 족하다. 이는 네가 약한 데에서 내 능력이 강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여지고 네가 그렇게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자고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면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비밀이 바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축복이 되어집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로마로 가는 길에 큰 풍랑으로 거의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태까지 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얘기합니다. 그때의 바울의 고백이었었어요. 하나도 우리의 생명이 죽는 사람 없을 거니까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중요한 여정은 로마로 가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멜리데 섬에도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요. 그것이 그 고난이 인생의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는 늘 이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꼭 발견해야 돼요. 아, 그렇지. 나는 연약하고 고난 가운데 흔들 수밖에 없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에게 답을 주셨구나.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 그 여인과 같이요. 그때일수록 더욱더 그리스도가 더 오직이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더 붙잡게 되어지는 이 귀한 비밀. 이거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중심은 오직이 되어집니다. 이거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어요. 늘 우리 자신 예배의 비밀 가지고 늘 확인하면서요. 우리 개인의 모든 가문의 흐름들 다 싸워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복음에 대한 포럼, 믿음의 말 이거 가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죄악과 싸워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계속 자녀에 대한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비밀 가지고 우리의 모든 예체질 싸워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어려움 왔을 때마다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사람이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은혜 속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쓰임받기도 합니다. 이 최고의 축복,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있던 여인이 아무도 예수님께 온 사람 없었지만 그 여인이 혼자서 예수님 앞에 눈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이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더 오직 예수 붙잡게 되어지는 축복으로 누리는 이 귀한 비밀 우리 태영한 모든 가정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